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토빗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토비야가 물었다. 아버지, 그 사람에게 품삯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그가 저와 함께 가져온 재물의 절반을 주어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자 토빗이 아들에게 얘야,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받아 마땅하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라파엘이 그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잘해주셨으니 살아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그러나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드리니가 바로 나다. 내가 죽은 이들을 묻어줄 때에도 그러하였다. 너를 시험하도록 파견된 자도 나였다. 또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내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그러자 충격을 받은 그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내 호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자, 나는 나를 파견하신 분께 올라간다.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러고 나서 라파엘은 올라갔다. 그들은 하느님의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난 동안에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였으며 또 찬양하였다. 그분께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땅속 가장 깊은 곳 저승으로 내려가게도 하시지만 그 무서운 파멸에서 올라오게도 하신다. 그분의 손을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너희에게 드러내셨다. 살아있는 모든 것 앞에서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께 돌아와 그분 앞에서 진리를 실천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시어 다시는 너희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리라. 이제 그분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것들을 보고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원하신 임금님을 높이 받들어라. 나는 이 유배의 땅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죄 많은 민족에게 그분의 권능과 위대함을 드러낸다. 죄인들아 돌아와 그분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시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말씀을 올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올바로 찬양하여라. 영원하신 인건님을 찬미하여라. 내 성소가 다시 기쁨 속에 지어지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대대로 영원히 모든 유배자를 내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를 내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빈다. 너를 두고 과혹한 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너를 파괴하고 내 성벽을 허무는 자들, 내 탑들을 무너뜨리고 내 집들을 불사르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모두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 행복하여라 너의 평화를 기뻐하는 이들, 행복하여라 내가 받은 온갖 징벌 때문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내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히 너의 모든 기쁨을 보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그 도성에 그분의 집이 다시 세워져 영원히 서 있으리라. 내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임금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 얼마나 행복하리요.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청옥과 지옥으로, 성벽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의 탑들은 금으로, 그 성과 키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지며 또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기쁨의 창가를 부르고 그곳의 집들은 모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하고 말하리라. 또 복을 받은 이들은 거룩한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그가 시력을 잃은 것은 62살 때였는데 시력을 되찾은 뒤에도 그는 자선을 베풀었다. 또 줄곧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부유하게 살았다. 서둘러 메디아로 피신하여라. 나홈이 니네베를 두고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스리아와 니네베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모두 실현될 것이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제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아스리아나 바빌론보다 메디아가 더 안전하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그대로 실행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또 믿는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산 우리의 동포들은 모두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고 유배를 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무지가 될 뿐더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황무지가 되고 하느님의 집은 불에 탄 채 얼마 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다. 온 세상에 사는 민족들도 모두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 자기들을 속여 잘못된 길로 이끈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여라. 너희 자식들도 잘 타일러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게 하여라. 언제나 진심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여라. 얘야 이제 너는 니네베에 머무르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
그러니 얘들아, 자선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그리고 불의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죽음뿐이다. 이제 내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도빗을 침상에 눕히자 그가 죽었다. 그리고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묻혔다. 그는 늙은 처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모시다가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그들을 묻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버지 토빗만이 아니라 라구엘의 재산까지 물려받았다. 그는 죽기 전에 니네베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메디아 임금 키아카레스가 니네베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이 메디아로 끌려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니네베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두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토비아는 죽기 전에 니네베를 두고 기뻐하며 영원 무궁하신 주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가 엑바타나 둘레에 너비가 3페키스고 길이가 6페키스로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의 높이는 70페키스고 너비는 50페키스로 하였다. 성문들은 자기의 부대들이 한꺼번에 나가고 보병들이 거기에서 정렬할 수 있도록 높이가 70페키스고 너비가 40페키스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산악지방에 사는 모든 주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와 히다스페스 강가 그리고 엘라민들의 임금 아르욕에게 소속된 평야에 사는 모든 주민이 아르팍사스에게 모여들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민족들이 켈레둣인들과 싸우려고 집결하였다. 카르멜, 기랏, 갈릴레아 고지대, 이즈리엘, 대평야의 민족들. 타니스와 멤피스 너머의 주민들에게까지 그리고 에티오피아 경계선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주민에게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이 온 지방에 몹시 화를 내었다. 그러면서 킬리키아와 다마스쿠스와 시리아의 온 영토에 보복을 하고 또 모압 땅의 모든 주민, 암몬 자손들, 온 유다 주민, 두 바다의 경계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주민을 자기 칼로 처단하겠다고 자기의 왕자와 왕국을 걸어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는 아르팍사스의 성읍들을 차지하고 엑바타나까지 이르러 그곳의 탑들을 점령하고 시장들을 약탈하여 엑바타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연합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귀국하였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전사들의 무리였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 군대와 함께 120날 동안 쉬며 잔치를 벌였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신하들과 귀족들을 모두 불러 자기의 비밀 계획을 그들에게 내놓고 그 지방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의가 끝나자 아스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내린 명령에 불복한 서쪽 지방 전역을 치러 진군하여라. 그들의 부상자들이 그곳의 골짜기와 마른 내를 가득 채우고 물 많은 강은 죽은 자들로 가득할 것이다.
너는 진군하여 나보다 앞서서 그들의 영토를 다 점령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굴복할 터이니 내가 가서 처벌하는 날까지 그들을 지키고 있어라. 내 목숨과 내 왕국의 힘을 걸고 말하는데 나는 한 번 말한 것은 내 손으로 이루고야 만다.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주군 앞에서 물러나와 아스리아 군대의 상장군들과 장수들과 장교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전투 부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배열하였다. 또 모든 군사에게 나누어 줄 충분한 양식과 왕궁에 있던 금과 은도 아주 많이 준비하였다. 그 밖에도 메뚜기 떼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잡다한 무리가 그들과 함께 나섰다. 그들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거기에서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온 군대, 보병대와 기병대와 병거대를 이끌고 산악지방으로 가서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지르면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아브로나 계곡 위에 있는 모든 요새 성읍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미디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포위하여 그들의 천막들을 불사르고 양떼를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해안 지방의 주민들 곧 시돈과 티로에 사는 자들, 수르와 오키나의 주민들, 얌야의 모든 주민이 그에 대한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혔다. 아스돗과 아스클론의 주민들도 그를 몹시 무서워하였다.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의 종들인 저희는 이렇게 장군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희를 좋으실 대로 처분하십시오. 저희의 성읍들은 물론 그 주민들도 장군님의 종들이니 오셔서 보기 좋으실 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해안지방으로 내려가서 요새 성읍들에 주둔군을 배치하고 그곳 주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보충병으로 삼았다.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의 모든 신전을 부수고 그들의 신성한 수풀들을 베어버렸다. 그는 세상의 신들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임무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이 네부카드네자르만 섬기고 말이 다른 종족들과 부족들이 모두 그를 신으로 받들어 부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게바와 스키토폴리스 사이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 군대의 물자를 모두 모으기 위하여 온근 한 달을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자 그들은 홀로페르네스를 몹시 두려워하며 예루살렘과 자기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성전을 두고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코나, 벳호론, 벨마인, 예리코의 모든 지역, 그리고 코바, 하초르, 살렘 계곡으로 전령을 보내어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던 여호야킴 대사제는 베툴리아 그리고 도탄 옆에 평야 맞은쪽에 있는 이즈리엘과 마주한 베토메스타임 주민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야킴 대사제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단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 집짐승, 모든 이방인, 사꾼, 팔려온 종까지 허리에 자루옷을 둘렀다. 제단도 자루옷으로 둘렀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잡혀가지 않게 해주십사고, 여자들이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사고, 자기들이 상속받은 성읍들이 파괴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그리고 성소가 더럽혀져 치욕스럽게도 이민족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부르짖었다. 여호야kim 대사제와 주님을 모시는 모든 사제와 주님을 시중드는 이들은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일일 번제물과 백성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산악지방의 통행로들을 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봉우리마다 성을 쌓고 평야에는 장애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아스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에게 보고되었다.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의 자손들아, 저 산악지방에 사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저들이 사는 성읍들이 어떠한지, 저들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저들의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들을 다스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임금이 누구인지 말해보아라. 모든 암몬인의 수령이 나키오르가 대답하였다. 주인님께서는 이 종이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님께서 계시는 이 부근 산악지방에 사는 저 백성에 관하여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의 입에서는 거짓이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아 땅에서 살던 조상들의 신들을 따르기가 싫어서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는 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바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기에 자리 잡고 번성하여 금과 은 그리고 아주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적대심을 품고 나서서 교묘한 방식으로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억누르고 또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그들 앞에 놓인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고서는 헤스본인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을 건너서 저 산악지방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저희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불의를 미워하신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하느님께 되돌아간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곳에서 돌아와 자기들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고 황폐해진 저 산악지방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 민족에게 죄가가 없으면 주인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어 우리가 온 세상에 우윳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전투를 벌일 힘도 능력도 없는 백성입니다. 회의장 둘레에 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자 아스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온 외국인 무리 앞에서 아키오르와 모압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종인 우리는 저들을 단 한 사람인 양 쳐부술 것이다. 저들은 우리 기병대의 위력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 암몬 주신의 품팔이 끈 아키오르야, 너의 불의가 드러난 이날에 그러한 말을 한 너는 오늘부터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저 종족에 보복할 때까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 종들이 너를 저 산악지방으로 끌고 가서 그 길목 곁에 한 성읍에 내버릴 것이다. 내가 정녕 저들이 점령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렇게 얼굴을 떨굴 필요가 없다. 내가 한 번 한 말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홀로페르네스의 종들은 아키오르를 붙잡아 진영 밖 평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평지를 가로질러 산악지방으로 올라가 베툴리아 밑에 있는 샘터에 다다랐다. 그들은 산 아래로 들어가 아키오르를 묶어서 그곳 산 발치에 던져둔 채 저희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때의 수장들은 시메온 지파 출신 미카의 아들 우치야, 오투니엘의 아들 카브리스, 말키엘의 아들 카름이었다. 아키오르는 홀로페르네스가 회의를 연 일과 자기가 아시리아인들의 수장들 한가운데서 한 말이며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 집안을 두고 거만하게 짓거린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주 하늘의 하느님, 저들의 교만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비참하게 된 저희 결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당신께 봉헌된 이들의 얼굴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지아는 아키오를 회의장에서 데리고 나가 자기 집으로 가서 원로들을 위하여 술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